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성전 환상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성전 환상은 바로 가증한 성전의 환상 네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가증한 성전에 대한 네 가지의 그런 어떤 환상이 5절부터 8장 18절까지 네 가지의 가증한 그런 성전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9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학살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퀴와 그룹 1장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룹들에 대한 환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환상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것이 4개의 환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환상이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이자 경고적 그런 어떤 내용이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그 거기는 어딘가? 8장 3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먼 곳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 그 근처에 있는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성전의 우상, 그것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과 함께 공존은 이제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이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간다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투기의 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8장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이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죠. 8장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을 바라봐라 하는데, 사실 방향이 북쪽이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너는 눈을 들어 북쪽 향하를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정면을 바라봐라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정면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그 임재 장소인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북문, 그곳에 번제단이 서야 할 그 근처에 질투의 그런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 질투의 우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장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그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6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6절 내용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뭐 하느냐 보느냐. 그러니까 우상만 거기에 보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행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너는 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앞에서 그들이 행한 모습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무슨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봐라 했더니 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가증한 일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가증한 일이 뭘까 하는 그 내용을 므낫세가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제 아세라상을 세웠던 그 일을 기억해서 가증한 그런 어떤 일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아주 악한 왕 중에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확증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그가 돌이켜서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다시 세우고 그 손자 이제 요시야가 다시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여전히 똑같은 일을 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이러한 가증한, 다른 말로 본다면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그들이 우상 앞에 경배하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소, 하나님이 임재할 그 장소에서 머물러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떠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우상에게 이러한 우상 숭배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내용이지만 이것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6절 하반절 내용을 보시죠.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투기 우상, 그리고 그 투기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큰 가증한 일 외에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8장 9절 이런 말씀을 하고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8장 7절에 담에 구멍이 나 있고 그 담을 헐었을 때 한 문이 있는데 그 속에 가서 들어봤더니 가증하고 악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은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어떤 일인가? 8장 10절 보시죠.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
각양 고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단 그런 뜰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성전 안에 이런 가증한 그런 우상을 벽에다 그려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죠.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누가 되는가?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70명을 8장 12절에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고 누가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투의 우상 외에 또 크게 가증한 일이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성전 안에 방에 은밀하게 그것도 이 정치 지도자 70일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숨어서 자행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끌어다가 일일이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증한 일, 이 내용을 가증하고 악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자, 13절 내용을 보게 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가증한 일이 어떤 내용인가?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뭐하더라? 애곡하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무스는 바벨론 그런 어떤 신이에요. 이 바빌론 신이 죽었다가 아주 애곡하는 그 소리를 보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는 출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 해서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애통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로 바벨론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가증한 일도 큰 가증한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그 내용은 1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등졌다 그 얘기는 배반하는 내용이죠. 방향을 완전히 튼 겁니다. 그래서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무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경배하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환상 가운데 성전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는 네 곳의 내용은 공통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가증한 내용이 첫 번째 투기의 우상,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치 지도자 70명이 담에다가 그려지는 우상,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들이 바벨론 신 단무스를 경배하는 그 우상,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25인 그랬어요. 여기서 25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제사장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제 제사를 섬기는 일에 24 반열 제사장들을 그렇게 구별 지어 놓고 있죠. 그런데 24 장로와 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5명. 그래서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그리고 여인들도 그리고 모든 왕을 포함한 백성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박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 놓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8장 5절 6절 하나의 핵심 단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증한 일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토에바라는 단어를 써요. 토에바. 이것은 가증하다. 다른 말로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증한 그런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5장 11절 이제 여러 대상을 두고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증하다고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가증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뭘까? 이 내용을 5장 11절, 우리 잠깐 에스겔서 5장 11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뭐했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가증한 일은 어떨 때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더럽힌 일. 근데 오늘 성소를 어떻게 더럽혔느냐? 하나님께서 질투할 만한 우상으로 성소를 이제 더럽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투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일, 그리고 아예 벽에다가 곤충이고, 그리고 벽에다가 모든 가증한 짐승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슬 족속의 우상들은 아예 종합 백화점화해서 벽에다 그려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은밀히 숨겨서. 이것이 지도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성소를 더럽혔다,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가증하다라는 내용을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가 잠깐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7장 12절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그래서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뭐 했다? 들이셨다. 자, 그러면은 들이신 이후에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 7 족속, 이들은 너보다도 많고
너보다도 힘이 있는 7 족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너희를 그쪽에서 이끌어 주셨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할 내용은 2절 구체적으로 3절까지 크게 3가지 요구를 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1번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2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그리고 3번 그들과 뭣도 하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절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모든 내용은 다 가증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되풀이게 한다면 너희 역시 그들이 진멸당한 것과 똑같이 진멸당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은 확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는 그 민족에 무엇을 본받지 말라?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은 가증한 일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 10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나 딸이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게 가증한 거고, 그리고 복술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그리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것?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이 가증할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뭐 하게 하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이신다. 그리고 들이신 이후에는 그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진멸하신다. 단 진멸 대상이 됐던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진행하면 너희도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이 내용을 이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거든요. 다시 우리 레위기 한 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멸당한 그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땅 사는 그런 원주민들과 사귀지도 말라, 결혼시키도 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가증한 일들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 가증한 일로 땅에서 더러워졌다는 것. 그래서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뭐하여 내는다라?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더러워지면 땅 자체가 더럽게 한 그 자들을 함께 살 수가 없고 그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가증하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6절 가증하다, 27절 가증하다, 29절 가증하다, 그리고 30절 가증하다. 계속해서 가증한 그것이 그 땅을 얼마나 더럽히는가, 더럽히는 내용을, 가증하고 더럽힌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27절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있기 전에 그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뭐한다? 토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인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도 토해낸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토해낸다. 그래서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뭐 하지 말라? 그래서 20절에 더럽히지 말라, 22절에 더럽히지 말라, 24절, 25절, 27절, 28절, 30절 계속해서 더럽히지 말라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가 더럽히는 겁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더럽힌다. 그러면 그 땅은 더럽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토해낸다라는 사실을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중에 이제 레위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8장 이 내용 조금 더 첨가해서 본다면 신명기 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는 약속의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내용. 그렇지 않고 땅이 더럽혀지면, 가증한 일로 더럽혀지면 그들은 이렇게 케어냄을, 이렇게 토해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증한 일은 신약 시대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이미 무너졌다 선포되는 거예요. 왜 무너졌다고 하느냐?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영적인 세 가지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그런 이유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으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을 얘기해요.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음행. 두 번째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뭐했다? 음행을 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래서 사치, 그리고 왕들, 정치인들의 음행, 그리고 만국의 음행. 그래서 사치, 음행, 이 원인이 되어서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지 돈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바벨론, 가증한,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가증한 악한 영에 지배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서 이제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이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이 내용이 바빌론이 심판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한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계에서 8장에서는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증한 성전인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에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 성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다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이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한 후에 이제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봤더니 우리의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신약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증한 일 가운데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17절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이 거룩을 훼손하는 가증한 일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 값을 사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고린도후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 거룩한 존재와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심판 가운데 이 놓여 있지만 거룩을 유지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내용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가증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 이제 진짜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상은 우리 눈으로 언제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의 우상은 뭐냐?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지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질투의 우상, 그리고 이제 벽에 그려지는 각종 우상들의 그런 그림들, 그리고 단무스, 태양, 이런 내용은 눈으로 언제든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전된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탐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음행이라든지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분별해 갈 수 있지만 내 속에 탐심, 이 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증한 그런 투기 우상과 잠깐 거룩한 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증한 것 때문에 내가 떠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다시 보여주고 반복해서 보여주신 내용을 통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이제 주의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 자리에 내가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이제는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이제 성전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그릇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찢어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성전 내부 곳곳을 보여주고 이끌고 다시 보여주고 이끌고 다른 장소를 보여주는 그 내용은 한결같이 크게 가증한 일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한 일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신명기 7장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 신명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토해내야 할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우상은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가 겸해서 섬길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자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고 있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바로 명예, 성공, 물질, 그리고 자녀,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을 배척하고 어떻게든지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론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